212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123 남전도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새벽 시간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잘 생활하시다가 저녁에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또한 저녁 두 번째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또한 사모하고 나와서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서울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도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제목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말씀 주실 텐데 우리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온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크고 광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비밀 같은 거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비밀, 아니 남들이 알까봐 조마조마한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있죠. 친구들한테 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비밀이야, 진짜 딴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만 알아야 돼. 그리고 막 이야기해 줍니다. 좀 있으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딴 사람한테 가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 그럼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만 믿고 이야기했더니 남한테까지 알렸구나.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비밀이란 이야기가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3번이나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비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밀하고는 좀 다른 비밀이에요. 나만 아는 건데 이걸 빨리 남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안 지가 오래 안 됐는데 스마트폰에서 문자 보낼 때, 카톡 할 때 막 열심히 눌러야 되는데요, 말로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제 주위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막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걸 막 아이고 글 자판도 잘 안 보여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에 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하면 이게 그대로 문자로 싹 바뀝니다. 목사님 건 좋은 거니까 그렇지 저는 안 돼요. 줘보세요. 제가 막 가르쳐, 여기 요 마이크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되네? 신기하다. 이제 막 이걸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였는데 남들에게도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비밀이란 말은 이거 남들이 알까봐 조마조마한 비밀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남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셔요? 뭐지? 뭔데 지금 막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지?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했던 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그걸 막 감격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막 감격하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의 핵심 단어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함께.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고, 함께 또 뭐가 되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을 뭐하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랍비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지옥에 불 뗄 때 장작개비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옥에 불 뗄 때 이방인들을 장작개비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좀 개화된 유대인들이 있고요. 아주 고지식한, 좀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꼴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혼방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한여름에 새카만 순모 100% 정장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에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또 요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고 돼 있다고 해가지고 통에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신명기 6장 말씀 기록해가지고 요다 끈으로 딱 묶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이 하라 한 대로 그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굉장히 궁금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죠? 영어로 물었더니요, 쳐다보질 않아요. 대답을 안 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가? 근데 가이드가 저보고, 목사님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왜요? 저 사람이 왜 대답 안 하는지 아시면 목사님 되게 속상할 거예요. 왜 대답 안 하는데요? 속 안 상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개가 짖는다고 일일이 돌아보냐? 그래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 히틀러에게 학살당했는데 정말 히틀러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야 정말 열받을 만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함께 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막힌 담이 허물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갔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개돼지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유대인들의 아침 감사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찬송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자분들이 더 힘이 세졌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여자들은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는 아예 헤아리지도 않고 남자만 숫자를 헤아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수많은 아이들을 갖다 버려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길에 갖다 버렸어요. 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보고 애가 조금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시원찮다 싶으면 다 갖다 버렸어요. 아이를 인간으로 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른과 아이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그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이방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인과 종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 당시에 종, 노예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마치 우리가 말에 내 말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달고 가지고 찌익 화인이라 그러죠. 화인을 꽉 찍습니다. 그것처럼 노예 덩어리에다가 불로 지져 가지고 화인을 찍었어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던 종이 그만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서 깼어요. 바로 죽여버려요. 나쁜 주인이. 종은 인간이 아니고 그냥 물건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고 또 뭐 갖다 팔아도 되고,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이 깨닫는 진리가 뭔가 하면요, 주인도 종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남자와 여자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어른과 아이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심지어 저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모은 이 비밀의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뭔가 하면 뭐겠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는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좀 자기들끼리 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주인도 종도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하고 종이 같이 교회에 옵니다. 집에서 주인을 막 발도 씻어주고 받들고 하던 그 주인이 여기 와서 같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허깅하는 장면, 이건 어떤 혁명보다 더 놀라운 혁명이었죠. 사랑의 혁명이었죠.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알고 나서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나한테 알려주셨나. 그래서 감동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걸 먼저 깨달은 나도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공동체, 바로 에베소 공동체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버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기적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삼성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 그 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언제? 그럼 저한테 얼마 돌아오나요? 막 굉장히 관심 많을 텐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너 나한테 뭐 맡겨놓았냐? 아빠 10,000원만, 아빠 5,000원만 줘. 어제 10,000원 줬잖아. 근데 뭐 하느라고 다 쓰고 또 필요해. 5,000원 맡겨놨냐? 나한테 10원도 안 맡겨놨는데요, 마치 통장에서 꺼내 쓰듯이 그냥 달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빠 신발 신고 나갑니다. 아빠 티 이쁘다고 입고 나가버립니다. 엄마 건 더 하죠. 뭐 그냥 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게 전부 다 이제 우리의 것인 거예요. 이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뭔가 하면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의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딱 빼버리면 뭐가 남는가 하면요, 껍데기만 남아요. 교회는 그야말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얼마나 애정을 갖고 찾아놨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이 한 마리가 어떤 양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거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감격하며 이 아들을 맞아줍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띄웁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왜요? 그만큼 이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 그동안 막힌 담 저쪽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 담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같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분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요즘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막 방황하고 다니던데. 아니면 내가 아는 친구인데 학생 때까지 나랑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요즘 교회도 안 다니던데. 그런 분 생각나시면요, 오늘 가셔서 전화하십시오. 하나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꼭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원정교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교회는 팔도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저 제주도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1%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네팔, 또 캄보디아, 베트남, 미국, 필리핀 막 이런 분들이요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언어의 통역이 있습니다. 중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이 있습니다. 영어 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통역실에 있다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어폰을 드리고 그 안에서 동시 통역을 막 합니다. 제가 영어로도 주례했고요. 베트남 분들 주례했습니다. 근데 뭐 말이 통해야죠. 그냥 나 혼자서 한국말로 막 하면 대충 분위기상 이 사람들이 뭔지 아는 거고요. 근데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 보고 당신 네 부인을 진짜 사랑합니까? 이런 거는 물어봐야 되는데 한국말로 물어보면 모르니까 베트남어로 물어봐야 되니까 제가 할 줄 모르니까요. 구글 번역기에 가가지고 베트남 말로 당신 사랑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 자매 사랑하냐고 막 하나도 안 되는 베트남 말로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했어요. 캄보디아 사람 결혼식 주례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구글 번역기 하고 이건 주례할 때는 주례사는 통역할 줄 아는 사람 불러서 옆에서 통역하면서 또 했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하는 거 제가 또 주례했습니다. 중국 사람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중국말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막 혼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심히 저 중국 사람하고 채팅으로 또 막 중국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회심의 한마디를 가지고 중국 분이 오셨길래 쫙 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성조가 안 맞아요. 중국은 성조가 있는데 성조가 없이 말하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어쨌거나 막 이런저런 막 외국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이 몰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또 한 1% 정도는 탈북자예요. 탈북한 분들이 오십니다. 말은 우리 한국말이 통하지만 생각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딴 세상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엄마는 탈북자인데 그 집 아들은 또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엄마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20년 살다가 한국 들어왔어요. 이 또 자녀들은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국적도 중국이에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요. 팔도 사람, 외국에서 오신 분들,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 이들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러죠. 농촌하고 도시가 막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주위에는 다 논밭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원래는 소를 키우는 축사였어요. 우리가 이 주차장을 못 샀을 때는 예배당 바로 옆집이 소 키우는 축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을 아주 생생하게 묵상할 수 있었어요. 눈만 뜨면 마구간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냄새, 파리가 막 날아오고 그걸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체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업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 축산, 소 키우시는 분, 닭 키우시는 분, 축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부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네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님도 계십니다. 시청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시청에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여러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주부도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박사하고 온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벌, 다양한 고향,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원정교회를 잘 모르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기에도 고향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십니다. 가방끈이 좀 긴 분도 계시고 짧은 분도 계십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닌 분도 계시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 수많은 지역 감정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갈갈이 찢기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를 썼는데요, 제가 있는 방은 전부 다,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한 방을 썼어요. 옆방에 가니까 광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광주에서 온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신학생 때부터 대구 사람 따로 모이고 광주 사람 따로 모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 하나 되게 할 수 있겠냐? 우리 두 방이 4명씩 한 방을 쓰니까 우리 두 방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요, 대구 사람, 광주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면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그래서 우리라도 최소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보자. 그렇게 같이 생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자매가 있다고 저한테 소개해 주겠대요. 근데 전라도 사람이래.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인과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트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은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같이 서울에 살다가 우리 아내는 고향인 여수로 내려가고 저는 대구로 내려갔어요. 한번 만나려면요, 대구에서 여수까지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시내버스 타고 가서 시외버스 타고 가서 여수까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2-3시간 만나면 막차가 끊어질 때가 다 돼요. 그럼 또 빨리 집에 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담이 있고 벽이 있으면 이건 예수께서 허무신 걸 우리가 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는 이 감격의 공동체 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비밀인데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이걸 막 알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누가 안부를 전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잘 읽어보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가이사가 황제거든, 로마 황제. 황제의 군대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감방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요,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로마 군인들이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그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든지 풀어놓으면 풀린 대로, 보내면 보내진 대로, 묶고는 묶인 대로 그는 가는 데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도 부르셨습니다. 여자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도 불렀습니다. 이방인도 불렀습니다. 주인도 불렀습니다. 종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걸 그가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죠. 이 교회의 감격을, 이 영광스러운 감격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이방인에도 알려지고요, 나중에 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잠깐 한번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도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알려지고 마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정릉에 있는 요 동네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요 정도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 정릉 땅에, 이 서울 땅에 저 하늘의 천사들에게, 마귀에게까지 소문내는, 그래서 마귀가 알고 벌벌 떠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천사도 막 좋겠다 이렇게 막 사모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과 이 영광을 알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고, 이걸 알고 뭐 좋은 얘기네 이러고 집에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어떻게 그냥 있냐고요. 이걸 알고 어떻게 그냥 혼자 사귀고 있냐고요. 바울은 견디지 못해서 막 전하고 싶어서 감옥에서도 막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막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보고, 야, 저거 이제 어떡하지? 저 교회 내가 어떡하지?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영업이 안 돼서 어떡하지? 좀 우리 때문에 막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어제 우리 말씀 들었죠? 예정하시고, 또 그 예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량하시고 인을 치시고 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요, 이 교회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옆집 아줌마, 그분을 내가 원정교회 주변에 정릉에 살다가 그 원정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을 만나갖고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너무 좀 터프하게 전해. 예수 천당, 안 믿음 지옥.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고 다 가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빵 터치니까 막 소리는 큰데 바위가 끄떡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이 바위가 깨질까요? 바위에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복음의 다이나마이트를 심어서 터뜨리는 바위가 산산조각 날 텐데 구멍을 안 내고 그냥 던져놔요. 예수 천당 던져놓으니까 막 꽝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안 낚이려고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하면 이 사람 이러다가 교회 가자 하겠지 하고 안 낚이려고 막 갑옷을 여러 겹 입고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막 던지면 변화가 없습니다. 바위에 구멍을 내야 돼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의 진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10만 원의 기적이란 걸 합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 한 목장에 10만 원씩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주는데 이 10만 원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또 돈을 더 모읍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이 10만 원을 가지고 깻잎,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이걸 막 동네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50만 원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커피, 더치커피를 만들어가지고 통에 넣어가 이거 해가지고 40만 원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갑니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집에 갔더니 그냥 벽지가 다 떨어지고 그냥 겨우 살고 계세요. 거기에 자기들이 모은 50만 원 갖고 와서 도배를 새로 싹 다 해드립니다.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이걸 왜 주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걸 해주냐 이거예요. 어르신 그냥 우리는 연예의 동산교회 성도들인데 그냥 이 사랑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걸 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도 연세 많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아서 50만 원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달 모아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갑옷을 10겹씩 입고요, 절대 안 낚이려고 다 이러고 있지만 어느 날 이 사랑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에 이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아, 나중에 교회를 가면 이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자기는 안 다니면서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옆집에 이사 오니까 저기 좋은 교회 있다고 가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직 안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품는 능력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경험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놀라야 됩니다. 예수쟁이들 맨날 떠들기만 한 줄 알았더니 정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지금 72개의 도시락을, 성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르신들, 너무 가난해서 진짜 밥도 못 먹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쌀을 들고 갑니다. 도시락을 싸서 나눠줍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아무도 우리 같은 사람 돌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놀라게 하고 마귀를 두렵게 만들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통령, 트럼프, 시진핑 이런 사람들 같죠?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의 주인공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고 교회는 그냥 인간들 만나면 서로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관계로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 내 마음이 안 들고 뭔가 좀 이렇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원정교회가 가슴 벅찬 감격, 그래서 천사를 부럽게 만들고 마귀를 놀라게 만들고 온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수많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저를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영광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정릉 지역에, 서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막혔던 담들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어른과 아이가 하나가 되고 주인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길 때에 천사도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두렵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소문이 이 정릉 땅에, 이 서울 땅에 날마다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 이 기쁨,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찾아와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주위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돌아보며 손을 내밀며 그를 잡아 일으켜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능력 있는 공동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